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 마디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이해,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심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절박함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임하지 않고서는 그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셨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성과 성품 그리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통치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내 본성이나 내 유격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될 때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전까지는 결코 구원을 받았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입니다. 끊어진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 그리고 완전히 서로 간에 이해가 없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회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는 주권자이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고 아들이 되는 것,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로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라 그렇게 부릅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맨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관계 회복은 첫째,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관계 회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상태를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참 모르는 게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발견하기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발견하기 힘든 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 나를 발견을 못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아마 생각하고 이성을 갖고 하는 기능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발견하기 힘든 것이 바로 납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내가 하면 너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들은 나에 대해서는 미워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남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상대가 겪었을 아픔은 잘 못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준 아픔만 보는 겁니다. 보통 두 사람의 다툼이 일어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그 사람 잘못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못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나는 이런 점을 잘못했습니다. 그도 잘못했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아픔, 말, 상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것은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게 자기가 발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됩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나도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이쪽에서도 나도 잘못했어.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만나서 네가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 절대 회복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언제나 나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잘못, 당신에게 준 상처, 그리고 당신에게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통렬한 깨달음이 없고서는 관계 회복은 시작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탕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비유만큼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로 상징된 그 사람, 우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를 탕자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렬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길이 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린이 13절 가운데 탕자의 기질을 봅니다. 호랑방탕의 기질입니다. 이건 원래 이 아들 속에 있었던 기질입니다. 호랑방탕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뒤다보면 디아스콜피조라는 단어가 철저하게
완전히라는 단어고, 그리고 스콜피저는 낭비하다, 그리고 흩어져 버리다, 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완전한 무절제, 낭비, 과도함 이란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뿌리를 찾아가면 이것이 음탕, 성적 문란함, 방탕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음탕하고 원래 문란하고 원래 방탕했던 사람이 밖으로 과도하게 지출을 하고 과도하게 자신의 삶을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치스럽고 그리고 유격적이고 탐욕적인 기질을 가진 이 아들. 이 아들의 음탕함은 절제하기가 힘듭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아담을 위시로 해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인간은 다 음탕하고 문란하고 방탕합니다. 그리고 탐욕적이고 유격적인 삶을 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인간의 본성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덮어두고 모르는 거죠. 우린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 탕자는 무례함의 극치를 보입니다. 음, 15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그 문화권에서 이해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격분할 겁니다. 이렇게 무례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나 아마 격분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 사고로서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례함의 극치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청중들은 탕자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격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그 놈이 바로 우리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는 부모의 재산의 2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차자는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나머지 2분의 1 가지고 나눠야 합니다. 그만큼 장자 위주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지금도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은 언제 상속을 하느냐 하면 지금은 많이 그 상속 개념이 우리가 달라졌지만은 부모가 죽은 뒤에 상속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상속을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 무례한 둘째 이놈이 와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상속을 달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는 이런 표현입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아버지 죽지요?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죽고 나면 내가 상속을 받을 터인데 그거 지금 나눠주십시오. 형 반이니까 동생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탕자 비유는 동생이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형 반, 나 반 그렇게 나눠주세요. 아버지 죽고 나서 주시는 거나 지금 주시는 거나 별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내 인생 좀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이 가족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 상속, 내목 그거 지금 주십시오. 숨이 막힐 정도로 저급한 망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이 망나니 같은 놈, 히브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폐륜나 아버지의 심정에
대못을 막는 이 나쁜 놈이 망나니 아버지를 향한 이 무례함은 우리가 치를 떨게 만듭니다. 이런 무례한 놈이 있을까? 그러나 무대를 한 바퀴 돌면 그 놈이 바로 내 놈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못 보는 다윗은 지금 남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남편까지 죽인 이 뻔뻔스러운 놈이 자기를 못 보고 다른 사람 나쁜 얘기를 하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같이 지탄합니다. 나단이 말하기를 그놈이 바로 네 놈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이렇게 나를 못 보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가 나쁜 놈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네가 잘못한 거야. 다 네가 말을 곧다이로 해서 그렇고 네가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고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부부가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과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 망나니 같은 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음탕하고 방탕한 배륜적인 이놈이 아버지 죽고 나서 받을 상속의 몫을 지금 날라고 하는 이 망나니 배류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바로 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날 들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나쁜 놈을 생각하지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를 보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미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근데 찔려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이게 항상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입니다. 대놓고 여기서 네가 나를 팔리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저는 아니죠. 이게 항상 우리 식입니다. 우린 너무나 우리를 못 보는 거예요. 당자의 얘기는 바로 내 얘기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통렬한 깨달음이 없이는 나라가 임한다는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맨 먼저 임해야 할 장소가 내 속인데 그 시작이 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둘째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듯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취급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나님이 주신 물,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을 우리가 24시간 공급받고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취급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인 양 삽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나를 만드신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가 나를 먹여주는지, 내 심장을 뛰게 하는지, 누가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완전히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손에 쥔 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합니다. 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항상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꽉 쥐고 놓지를 않지요. 내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페류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아담적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아담적 본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해서 호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쓰는 그를 가르쳐서 둘째 아들 탕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탐욕과 정욕에 치든 사람,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탕자며 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런 뻔뻔한 태도, 내게 돌아올 분깃,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것인 양, 이 세상에 자기 머리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기술로 돈 벌었다고 내 것인 양, 내 몫인 양 뻔뻔하게 고개를 쳐드는 그런 태도, 이것이 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뻔뻔해야 합니다. 탕자의 기질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질은 우리 속에 참 많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못 봅니다. 내 자신을 못 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나를 못 보고 상대의 단점이 보이는 것처럼,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도 대부분 그런 것처럼,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못 볼까요? 늘 자신이 받은 피해, 이런 것만 기억할 뿐 내가 입힌 피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입은 손해만 기억할 뿐 내가 입힌 손해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에게 입힌 상처, 아픔, 자존심의 상처, 감정의 폭력, 이런 것들은 말끔이지요. 말끔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패역한 짓을 저질렀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아픔을 줬고 상처를 끼쳤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고 얼마나 패악한 짓거리를 했는지 사람은 잘 모르고 삽니다. 언제나 정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회복은 먼저 나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발견해야만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나라가 임하시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이 기도 속에 나의 잘못과 나의 아담적 본성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죽어 마땅한 아들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런 아들을 진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역 무도한 아들에 대해서 가족이 정당하게 이 아이를 사형 집행을 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이런 아들은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사회는 정말 죽였어요, 이런 아들을. 혹은 정말 아들을 죽이는 참 너무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들이 없는 셈 치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말로 족보판다 그러잖아요. 족보에서 네 이름 지운다라는 것처럼 히브리 사회에는 그 아들을, 이런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행위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돌아왔으며 그러잖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장례식 치렀다는 거예요, 이미. 그만큼 나쁜 짓을 하는 페륜 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가족 장례식을 치러서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런 상태의 둘째 아들은요, 항상 자기는 피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는 형보다 나에게 이런 식으로 잘못대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왜 그 고리타분한 생각 가지고 내가 자유분방하게 내 뜻을 펼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가? 아버지는 내게 도움이 안 돼, 방해만 돼. 나는 아버지 없이 훨씬 더 윤택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래. 둘째 아들은 절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아버지께 상처가 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배륜적인 행동인지 그는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깃, 히브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은 팔 수 없습니다. 우린 재산 가운데 부동산을 포함해서 자녀들에게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회에는 부동산은 상속이 안 됩니다. 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토지를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토지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여기서 분깃, 자기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분깃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회는 뭐가 분깃이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리고 귀금속, 그리고 팔아서 돈이 될 만한 가족의 중요한 소장품, 이런 것들이 상속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스토리 전개, 이 배경을 보면 아버지가 혼자 된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외롭게 사는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가 내게 돌아올 상속의 분깃을 달라 했을 때 그 분깃 속에는 아버지가 평소에 아끼고 아꼈던 사랑하는 아내, 엄마의 소장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마의 보석, 그리고 값비싼 소장품들, 이런 걸 팔아가지고 달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엄마를 잃고 아버지가 부인을 잃고 홀로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가슴 아픈 세월을 보냈던 것을 한 번도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받을 분깃만 챙기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엄마를 생각해서 아껴둔 소장품이든 그것이 돈이 얼마 되든 관계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팔아서 내 손에 얼마의 지폐를 지느냐, 이것이 유일한 관심일 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좀 깊이 읽어보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당장에 비해서 아버지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줬다. 다릅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메로스는 포션이라는 것은 떼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몫을 달라는 거예요. 상속의 몫입니다. 상속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는 돈, 부동산 아니니까 돈, 귀금속,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입니다. 이걸 팔아서 반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배륜적인 아들에게 메로스가 아니라 미오스, 살림을 나눠줬다. 살림은 생필품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아버지는 상속의 분깃을 준 것뿐만 아니라 상속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시시콜콜한 생필품까지 다 챙겼습니다. 행여 길을 떠나다가 배고플까 봐, 옷이 헤어질까 봐, 신발은 닳지는 않을까. 옛날 시골의 엄마처럼 찐 계란도 넣고 신발도 넣고 옷도 넣습니다. 생필품을 나눠준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 주고 싶은데 이런 아들을 뭘 주겠습니까?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아버지는 삶은 계란까지 챙기는, 여러분 이건 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또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읽어보면 충격적입니다. 12절 전체를 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각각이라면 형도 주고 이 페루나 동생도 주셨다는 겁니다. 형은 상속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도 주고 동생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버지의 그 선택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런 배륜 아들은 공개적으로 다루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끌어다가 동네 한가운데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뺨을 때리거나 그 아들을 축출하거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우리말로 호적팠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아주 몰래 재산을 정리해서 요구하지 않았던 큰아들에게도 반을 주고 동생에게도 줬습니다. 아버지의 이 행동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촌락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 다음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입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이 반인륜적인 행동을 해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는 소문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금방 퍼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놈 나쁜 놈이라고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몹쓸 인간으로 낙인됩니다. 아버지는 이걸 염두에 두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아들. 만약 둘째에게만 분깃을 줘서 떠나버렸으면 다시는 동네의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첫째도 주고 둘째도 줍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때, 둘째가 상속을 받아 나갔다 그럴 때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눠줄 상속의 목을 먼저 준 것뿐입니다. 큰 애에게도 작은 애도 그냥 내가 먼저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당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주 평판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동네 사람들이 효자로 인정했던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 효자 아들과 이 베르나 아들에게 똑같이 상속을 나눠주면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아버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구나. 왜 이런 망나니를 보호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베르나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극심한 상처를 받았지만은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서 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모를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무시하고 산 것, 그분이 주신 공기와 물과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인생인 양, 내가 거머쥔 건 내 몫인 양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삶의 태도와 방식 자체가 아버지께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라는 기준, 내 손바닥에 얼마만큼의 양의 지폐를 줬느냐, 이것만 중요할 뿐이죠. 그러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았을 상처, 무시당함, 그 깊은 분노, 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는 아버지의 마음,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하나님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하나님이 훨씬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식이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부모가 많이 받을까요? 부모가 훨씬 많이 받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느끼죠. 당자는 그저 자기 목만 생기면 얼마나 빨리 급하니까 향락의 도시로 달려가서 거기서 술잔을 부디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향락의 밤거리로 들어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여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면서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떠나보내시면서 가졌던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픈 심정, 타락 이후에 숨겨두셨던 아버지의 깊은 상처 입은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한지 아느냐. 우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열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는 것은 품에 안겨 있다는 그런 뜻이기보다 아버지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뒤에 마치 자기 인생인 양 지폐를 거머쥐고 하나님 무시하고 인생을 허랑방탕 살아가며 유유자적하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지금 열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지 이것이.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곧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통치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를 발견해서 통렬히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완전히 내 삶을 돌아가기 전까지는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습니까? 그럼 나를 발견할 겁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너무나 자기를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발견하기 힘든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어려운 것이 나를 발견한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먼 그것이 바로 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본성적으로 합리화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은 내가 준 상처, 내가 입힌 피해, 그에게 흘리게 했던 눈물 이런 것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 네가 잘못했고 네가 그렇게 말해서 그랬고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그랬다. 하물며 인간관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지 우린 모르는 겁니다.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부모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고마운 것 하나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아버지를 완전히 멸시하고 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여러분 어떤 깊은 상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상처를 우리에게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렬히 깨달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치해 주옵소서. 과연 우리가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 속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 우린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다면 나라가 내 속에 임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칼자국을 마음에 낸 그 베르나 그놈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파했을 하나님, 극도의 상처를 입으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놓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집회 키스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패역한 죄인들입니다. 통렬히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